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나는 그대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면 내일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린다. 그러니 현명한 자는 문제 없는 삶을 꿈꾸지 않는다. 문제 없는 삶은 죽은 삶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나 나는 반문하리라. 왜 그대는 자신을 예외로 여기려 하는가? 문제는 인간 존재의 일부다. 숨을 쉬듯, 밥을 먹듯, 문제 또한 삶의 일부다. 고민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선물이다. 고민은 나를 괴롭히지만 동시에 나를 일깨운다. 고민 없는 삶은 깊이가 없고 고민이 많은 삶은 성장의 흔적을 남긴다. 나는 평생 질문하며 살았다. 아테네의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가 묻고 또 물었다. 사람들은 나를 성가시게 여겼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 끊임없는 물음 속에서만 진리가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삶의 문제는 그대의 적이 아니다. 문제는 그대를 단단하게 빚는 도공의 손길이다. 고민은 그대의 영혼을 날카롭게 다듬는 조각칼이다. 고민이 없다면 그대는 편안할 수 있으나 깊어지지 못할 것이다. 고민이 있기에 그대는 성장한다. 문제를 피하려 하지 말라. 오히려 문제와 마주하라. 그 순간 그대는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된다. 첫째는 두려움 속에 멈추는 길. 둘째는 고민 속에서 타개하는 길. 첫째 길은 안전해 보이지만 결국 정체로 이끈다. 둘째 길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자유로 이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문제없는 상태라 여긴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본다. 행복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빛난다. 고민은 어둠 같으나 타개는 빛과 같다. 어둠 없이는 빛의 소중함을 알 수 없듯 고민 없이는 깨달음의 달콤함을 알 수 없다. 삶의 문제는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는다. 오늘은 가족과의 갈등일 수 있고 내일은 건강의 어려움일 수 있다. 또 어떤 날은 돈의 문제이고 또 어떤 날은 마음의 문제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결국 같은 질문을 던진다. 너는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넘어설 것인가? 나는 그대에게 권하리라. 삶의 문제를 부르니라 부르지 말고 훈련이라 불러라. 고민을 짐이라 부르지 말고 기회라 불러라. 문제는 그대를 멈추게 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기 위해 오는 것이다. 그대가 문제 앞에서 도망치면 문제는 더 크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대가 문제 앞에서 마주서면 문제는 더 작아진다. 문제를 피하지 말라. 문제를 안고 씨름하라. 그 씨름 속에서 그대의 힘은 길러지고 지혜는 빚어진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의 선언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희망의 선언이다. 왜냐하면 문제는 늘 성장의 가능성을 품고 오기 때문이다. 그대여, 오늘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말라. 고민하라. 그리고 타개하라. 그 반복이 쌓여 그대의 인생은 깊어지고 결국 자유로워질 것이다. 질문 없는 깨달음은 없다. 나는 그대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깨달음을 원하면서도 질문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는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와 같다. 그대가 질문하지 않으면 지혜는 결코 열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진리를 알고 싶다. 그러나 묻기는 두렵다. 왜 두려워하는가? 묻는 순간 그대의 무지가 드러날까 부끄럽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나는 말하리라. 무지를 드러내는 순간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다. 나는 아테네 광장에서 늘 질문을 던졌다. 정의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답을 내놓았으나 나는 다시 물었다. 정말 그것이 정의인가? 정말 그것이 선인가? 끝없는 질문이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나는 알았다. 진리란 한 번의 대답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리는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다듬어진다. 질문은 불편하다. 질문은 나를 흔든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 없다면 나는 고요한 웅덩이에 불과하다. 질문은 내 안에 고여있는 물을 흔들어 새로운 물기를 낸다. 흔들림이 없이는 흐름이 없고 흐름이 없이는 생명도 없다. 그대는 깨달음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라. 심지어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것에도 물어야 한다.
나는 정말 아는가? 내가 믿는 것은 진실인가? 그 물음이야말로 진짜 깨달음을 여는 열쇠다. 질문 없는 깨달음은 모래 위의 집과 같다. 겉은 있어 보이지만 금세 무너진다. 반면 질문 위에 세운 깨달음은 반석 위의 집과 같다.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지혜를 책에서 찾는다. 그러나 책 속의 문장은 질문이 없다면 죽은 글자에 불과하다. 책을 읽더라도 질문하라. 왜 그는 이렇게 말했는가? 나는 동의하는가? 아니면 다른가? 질문할 때 글자는 살아나고 지혜는 내 것이 된다. 나는 스스로를 현자라 부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질문하는 자였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질문하는 태도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철학자라 불렀다.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묻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가진 유일한 지혜였다. 그대여, 질문을 멈추지 말라. 스스로에게 묻고, 타인에게 묻고, 세상에 묻고, 심지어 신에게도 묻되 멈추지 말라. 그 물음 속에서 그대의 영혼은 깊어지고 깨달음은 열리리라. 그러니 기억하라. 질문 없는 깨달음은 없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라. 그대의 길은 바로 그 질문 속에서 빛날 것이다. 타개는 행동에서 시작된다. 나는 그대에게 말하리라. 고민은 시작일 뿐 행동이 없으면 그저 무거운 짐이다. 문제 앞에서 생각만 하는 자는 강가에 앉아 목마르다 말하는 사람과 같다. 물을 마시려면 결국 손을 움직여야 한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나는 더 지혜로워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나는 준비가 될 때까지 시작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하리라. 준비란 행동의 결과이지 행동의 조건이 아니다. 그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준비는 결코 오지 않는다. 나는 늘 젊은이들에게 물었다. 그대가 옳다고 아는 것을 왜 지금 행하지 않는가? 그들은 대답했다. 때가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때는 기다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때 다가온다. 행동이 시간을 무르익게 만든다. 고민은 길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길을 걸을지 말지는 행동이 결정한다. 고민은 등불이요. 행동은 발걸음이다. 등불만 켜고 서 있다면 길은 밝을지언정 그대는 제자리에 머물 뿐이다. 두려움은 행동의 가장 큰 적이다.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불완전한 첫걸음이 없으면 완벽에 도달할 길도 없다. 한 번의 실수는 치유할 수 있으나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공허는 영원히 남는다. 타개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다. 그 용기는 커다란 결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된다. 한 줄의 글을 쓰는 것, 한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하루의 첫 발을 내딛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결국 큰 문제를 무너뜨린다. 나는 죽음을 앞두고도 도망하지 않았다. 도망은 쉬운 행동이었으나 그것은 타개가 아니었다. 나는 독배를 마심으로써 나의 철학을 지켰다. 그 행동 하나가 나를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나를 자유롭게 했다. 행동 없는 사유는 껍데기다. 행동으로 옮긴 사유만이 진리와 하나가 된다. 그대여, 고민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만 있지 말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오늘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라. 그 걸음이 쌓여 문제는 풀리고 타개는 이루어진다. 기억하라. 타개는 행동에서 시작된다. 움직이는 자만이 길을 찾는다. 머뭇거림은 미래를 훔치고 즉각적인 행동은 운명을 창조한다. 그러니 그대여, 생각을 멈추지 말되 행동으로 이어가라. 그것이 문제를 뚫고 삶을 열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실패는 고민을 단단하게 한다. 나는 그대에게 말하리라. 실패는 그대의 적이 아니다. 실패는 그대를 시험하는 스승이다. 실패 없는 인생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삶은 이미 죽은 삶과 같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들은 실패를 수치화 부르고 낙인처럼 여긴다. 그러나 나는 묻겠다. 그대는 넘어짐을 두려워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가? 아이가 걷기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쓰러진다. 그러나 그 넘어짐이 없었다면 그대는 오늘도 땅에 엎드려 있을 것이다.
실패는 그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단단하게 다듬는다. 돌이 불에 달궈지고 망치에 맞아야 칼이 되듯 인간도 실패와 고민을 거쳐야 강철처럼 강해진다. 실패가 그대를 아프게 할 때 두 가지 길이 있다. 첫째는 실패 앞에 멈추어 서는 길. 둘째는 실패 속에서 배우는 길이다. 첫째 길은 그대의 시간을 가둔다. 그러나 둘째 길은 그대의 영혼을 넓힌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하리라. 실패는 끝이 아니라 물음이다. 왜 실패했는가? 무엇을 놓쳤는가? 어떻게 다시 설 것인가? 이 물음을 던질 때 실패는 더 이상 낙인이 아니오 지혜의 교과서가 된다. 사람들은 성공담을 듣고 싶어 하지만 나는 실패담을 더 귀하게 여긴다. 성공은 달콤하나 우리를 자만하게 만든다. 그러나 실패는 쓰지만 우리를 깨어있게 만든다. 실패야말로 진리를 묻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나는 재판정에서도 실패했다. 사람들은 나를 유죄라 했고 나는 독배를 마셨다. 그러나 나는 그 실패 속에서 배웠다. 육체는 사라져도 진리의 씨앗은 남는다는 것을. 내 실패가 제자들의 고민을 낳았고 그 고민이 철학을 이어가게 했다. 그러므로 실패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대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를 외면하지 말라. 실패를 정직하게 마주하라. 그 안에 담긴 물음을 붙잡고 답을 찾으라. 그 과정에서 그대의 고민은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기억하라. 실패는 그대를 무너뜨리는 적이 아니다. 실패는 그대를 단련하는 스승이다. 실패가 없다면 지혜도 없다. 실패가 없다면 진정한 타개도 없다. 그러니 그대여, 넘어질 때마다 묻고 넘어질 때마다 배우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라. 그 반복이 그대를 강하게 만들고 결국 실패조차 그대의 발판이 될 것이다. 인내 속에서 길이 열린다. 나는 그대에게 말하리라. 삶의 문제는 단숨에 풀리지 않는다. 문제는 오래 붙들어야 풀린다. 진리 역시 하루 만에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 오래 묻고 오래 기다리는 자만이 진리를 만난다. 사람들은 조급하다. 오늘 묻고 내일 답을 얻고 싶어 한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서두르는 자에게 몸을 내주지 않는다. 진리는 고요히 기다리는 자에게만 다가온다. 그러므로 인내는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다. 나는 아테네의 광장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피곤해했고 나를 비웃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답은 단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인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다. 인내는 문제와 함께 머무르는 용기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두려움을 피해 달아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문제와 대화하는 것이다. 이 인내의 시간이 지나야 그대는 문제의 속살을 본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계절을 기다린다. 그는 조급해하지 않는다.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는 알고 있다. 열매는 오직 기다림을 통과한 뒤에만 맺힌다는 것을. 삶의 문제도 그러하다. 인내하지 않으면 결실은 없다. 사람들은 인내를 약자의 미덕으로 여긴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말하리라. 인내는 가장 강한 자의 무기다. 분노로 대응하는 것은 쉽다.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도 쉽다. 그러나 꾹 참고 버티며 끝까지 가는 것은 오직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다. 나는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많은 이들은 분노하고 도망치라고 권했다. 그러나 나는 인내하기로 했다. 나의 철학을 지키며 독배를 마셨다. 그 인내는 나를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나를 진리와 하나 되게 했다. 육체는 사라졌으나 철학은 남았다. 인내 속에서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대여, 인내를 두려워하지 말라. 인내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인내는 시간을 씨앗으로 바꾸는 것이다. 오늘의 기다림이 내일의 결실이 되고 오늘의 버팀이 내일의 승리가 된다. 삶은 쉽지 않다. 문제는 끝없이 다가오고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인내하라. 그대가 버티는 동안 길은 조금씩 열리고 그 길은 마침내 그대를 새로운 자리로 이끌 것이다. 기억하라. 인내 속에서 길이 열린다.
인내는 단순히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혜와 힘으로 바꾸는 비밀이다. 그러니 그대여,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길은 반드시 열린다. 꾸준히 고민하는 자가 결국 길을 찾는다. 나는 그대에게 말하리라. 문제는 한 번의 번뜩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혜는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꾸준히 묻고, 꾸준히 붙들고, 꾸준히 고민하는 자만이 길을 찾는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왜 나는 길을 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문제 앞에 잠시 서 있다가 곧 돌아서기 때문이다. 길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길은 오래 머문 자에게만 조금씩 모습을 내민다. 나는 아테네에서 평생 질문하며 살았다. 사람들은 지쳐서 대답하기를 그만두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끝없이 질문하고 끝없이 대화했다. 그 꾸준한 물음 속에서 나는 비록 진리 자체를 붙잡지는 못했으나 진리에 가까이 다가갔다. 꾸준함이 나를 이끌어 준 것이다. 꾸준함은 마법이다. 한 번의 열정은 불꽃 같아 금세 꺼진다. 그러나 꾸준함은 불씨 같아 꺼지지 않고 타오른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문제를 붙들면 언젠가 그 문제는 그대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사람들은 빠른 답을 원한다. 그러나 빠른 답은 얕다. 깊은 답은 꾸준히 기다린 자에게만 온다. 꾸준히 흙을 파는 자가 샘물을 찾되 꾸준히 고민하는 자가 진리를 찾는다. 꾸준히 묻는 자는 비웃음을 당하기 쉽다. 왜 아직도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느냐?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나는 여전히 묻는다.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묻기를 멈춘 자는 이미 영혼을 닫은 자다. 꾸준함은 고통스럽다. 지루하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영혼은 단단해지고 지혜는 깊어진다. 지혜는 한 번의 깨달음이 아니라 1000번의 질문 끝에 내리는 작은 통찰에서 시작된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한 번의 번뜩임을 좇지 말고 평생의 물음을 붙들어라.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한순간의 해답이 아니라 평생 동안 붙드는 꾸준한 질문에서 풀린다. 그대여,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고민하라. 길이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말라. 오늘 묻고 내일 또 묻고 오늘 붙들고 내일 또 붙들라. 그러면 언젠가 그 문제는 그대 앞에서 길을 열 것이다. 기억하라. 꾸준히 고민하는 자가 결국 길을 찾는다. 조급한 자는 길을 놓치지만 꾸준한 자는 마침내 길을 얻는다. 그러니 그대여, 꾸준히 질문하고 꾸준히 고민하라. 그 꾸준함이 그대를 진리와 자유로 이끌 것이다. 관계 속 문제, 관계 속 타계. 나는 그대에게 말하리라. 인간은 혼자 살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장 큰 기쁨도, 가장 큰 고통도 관계에서 온다. 돈의 부족보다, 건강의 약함보다, 사람 사이의 상처가 영혼을 더 깊이 무너뜨린다. 관계에는 언제나 문제가 따른다. 생각이 다르고, 욕심이 다르고, 말이 다르기 때문이다. 친구와의 갈등, 가족과의 오해, 이웃과의 다툼, 이 문제를 피해 살 수 있는 자는 없다. 많은 이들이 관계의 문제 앞에서 도망친다. 말을 줄이고, 거리를 두고, 마음을 닫는다. 그러나 나는 말하리라. 도망은 타개가 아니다. 피하는 순간 문제는 더 깊어진다. 풀리지 않은 매듭은 더 단단히 조여간다. 관계 속 문제를 타개하는 길은 두 가지다. 첫째는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둘째는 그 고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나는 왜 이 사람을 미워하는가? 내 안의 욕심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라. 그 질문이 그대를 겸손하게 하고 상대를 이해하게 한다. 그러나 질문만으로는 부족하다. 용기를 내어 다가가야 한다. 말을 건네고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침묵이 지혜일 때도 있지만 침묵이 도망일 때도 있다. 용기를 낸 한마디가 오랜 상처를 녹여내기도 한다. 관계 속 문제에서 가장 큰 타개는 용서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상대가 먼저 변해야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말하리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미움에 묶인 영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용서는 타인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해방이다.
나는 아테네 법정에서 오해받았고 많은 비난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오해를 통해 나의 철학을 증명했다. 관계 속 문제를 원망으로 붙든다면 나의 영혼은 갇혔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묻고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나는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대여, 관계의 문제를 무겁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모든 인간이 짊어진 숙제다. 중요한 것은 도망이 아니라 타개다. 묻고, 이해하고, 다가가고, 용서하라. 그 길에서 그대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 관계 속 문제는 피할 수 없으나 관계 속 타개는 언제나 가능하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타개하라. 그대의 영혼은 더 가벼워지고 그대의 인생은 더 깊어질 것이다. 정의로운 길은 늘 고민에서 시작된다. 나는 그대에게 말하리라. 옳은 길을 걷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다. 정의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고민 속에서 드러난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옳고 그른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나는 묻겠다. 그대가 옳다 여기는 것이 과연 진짜 옳음인가? 정의는 단순한 감정이나 습관에서 나오지 않는다. 정의는 끊임없는 질문과 깊은 고민에서 자라난다. 나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정의를 묻곤 했다. 부유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젊은 자에게, 늙은 자에게. 그들은 저마다 대답했으나 나는 다시 물었다. 그것이 모두에게 선한가? 그것이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가? 대답은 흔들렸고 그들의 마음은 불편해졌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서 진리는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정의로운 길은 언제나 고민에서 시작된다. 쉽게 답을 내는 자는 정의의 본질을 놓친다. 깊이 묻는 자만이 정의의 근본에 다가간다. 그러나 고민만으로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 정의는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 행동 없는 정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옳음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나는 재판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망하라. 목숨을 지켜라. 그러나 나는 거부했다. 내가 평생 가르친 것은 진리에 따라 사는 삶이었다. 그 가르침을 저버린다면 나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정의를 고민했고 그 고민을 행동으로 지켰다. 비록 육체는 죽었으나 진리는 남았다. 그대여, 정의로운 길을 원한다면 고민을 피하지 말라. 옳음은 편안한 길이 아니며 정의는 다수의 환호가 아니라 양심의 물음에서 시작된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라. 나는 진실한가? 나는 선한가? 나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것은 아닌가? 이 물음이 그대를 정의의 길로 이끌 것이다. 기억하라. 정의로운 길은 늘 고민에서 시작된다. 고민 없는 정의는 얕고 고민을 통과한 정의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 그러니 그대여, 끊임없이 고민하라. 그리고 옳다고 믿는 길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 길은 험할지라도 결국 빛으로 이어질 것이다. 죽음 앞에서도 고민을 멈추지 마라. 나는 그대에게 말하리라. 삶은 유한하다. 그러나 지혜를 구하는 영혼은 유한한 삶 속에서도 끝없이 묻는다. 죽음조차 그 질문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생각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물음이다.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이 물음을 끝까지 붙들었다. 법정에서 나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람들은 나를 동정했고 나에게 도망치라고 권했다. 그러나 나는 묻고 또 물었다. 정의란 무엇인가? 진리를 위해 산 자가 죽음을 두려워하며 달아나는 것이 옳은가? 그 질문 앞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가르친 철학을 버리고 목숨을 지키는 것은 산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독배를 마셨다. 죽음 앞에서도 고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으나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죽음조차 진리를 묻는 길의 일부라 믿었기 때문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현재의 삶마저 두려움으로 채운다. 그러나 죽음을 고민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오히려 자유로워진다. 삶을 더 진지하게 살고 하루를 더 귀하게 여긴다. 죽음에 대한 사유는 삶을 더 깊게 만든다. 그대여, 죽음을 외면하지 말라. 죽음을 부정한다고 해서 죽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죽음을 직면할 때 그대의 삶은 빛난다. 죽음을 묻고, 죽음을 고민하고, 죽음을 준비하라. 그러면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또 다른 깨달음의 문이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죽음은 모든 질문을 끝내지 않는다. 죽음은 새로운 질문을 열어준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묻기를 멈추지 않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기억하라. 죽음 앞에서도 고민을 멈추지 마라. 그 물음이 그대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그 물음이 그대를 마지막까지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나는 이제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리라. 삶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었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수없이 고민하며 길을 찾아왔다. 때로는 질문 속에서, 때로는 행동 속에서, 또 때로는 실패와 인내 속에서 우리는 배웠다. 나는 평생을 묻고 또 물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가시게 여겼고 어떤 이는 나를 미워했다. 그러나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고민을 멈추는 순간 나의 영혼도 멈추기 때문이다. 그대가 오늘 안고 있는 고민이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말라. 고민은 짐이 아니라 성장의 불씨다. 고민이 있기에 그대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며 타개가 있기에 그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대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무 늦었다.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다. 나는 지쳐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답하리라. 늦었다는 그 고민이 바로 새 출발의 증거다. 실패했다는 그 자각이 바로 성숙의 징표다. 지쳤다는 그 고백이 바로 다시 일어설 힘의 씨앗이다. 끊임없는 고민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한다. 그리고 끝없는 타개는 우리를 용감하게 한다. 불완전한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 속에서 인생은 전진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조차 물음을 멈추지 말라. 죽음 앞에서도 묻고 죽음 앞에서도 타개하라. 그대의 영혼은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그대의 삶은 마지막까지 빛날 것이다. 기억하라. 삶은 정답을 찾는 길이 아니다. 삶은 끝없이 묻고 그 묻는 길 위에서 조금씩 타개하는 여정이다. 오늘의 문제는 내일의 길을 열고 오늘의 고민은 내일의 지혜가 된다. 그러니 나는 마지막으로 권하리라. 끊임없이 고민하라. 그리고 끝까지 타개하라. 그 길 위에서 인간은 더 깊어지고 마침내 자유로워진다.